아가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에서 9절.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봐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 오늘 오후에는 주제가 아가서의 그 말씀같이 아가서 4장 그 본문 말씀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4장의 7절에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성도,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성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당신 보기에 아무 흠이 없어서 또 흠이 없고 다른 말로 어여쁜 아름다운 성도를 지금 세상에서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늘나라 가서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로마서 3장의 말씀대로 하면은 여기 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저쪽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은 또 뒤에 성경을 쭉 보면 믿음의 의 이렇게 또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게 뭐죠? 믿음의 의 이래 됐습니다. 자, 여기 믿음의 의라는 걸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이고 내 욕심을 이루어주기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는 이게 오전 설교하고 또 연관이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어여쁜 자, 아무 흠이 없는 자, 다른 말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개인과 세대가 망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켜 놓은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죄 가운데도 던져놓고 거기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했지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 꼭 뭐가 필요하죠? 훈련, 시험, 연단, 다른 말 환란이 필요하죠? 환란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하면 되지 아니라 이게 은혜구나, 복을 받아도 됐구나, 이게 알게 하려면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어려움 없이 받아 살면은 은혜인 줄 모르고 또 뭐지 복인 줄도 모른단 말입니다. 복을 받으면서도 부모들 싸우는 거 보면 너가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어. 너가 지금 충분히 받고 살고 있어. 자식들이 아니래도요.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세상적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딸 가진 부모들하고 아들 가진 부모들이 새 견해 차이로 싸우는 건데 이걸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들이 말이 맞고 어떻게 보면 그게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뭐냐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면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만 그런 일을 당했나 했더니 원희룡 그 제주지사도 딸하고 얘기하다 똑같은 일을 당했더라고. 뭐냐면 자녀를 낳아서 키워라 이러니까 아빠한테 막 설득을 하는데 그거 보니까 또 맞는 것 같더래. 근데 저도 들어보면 한쪽에 맞지만 한쪽에 틀리는 것 같아요. 특히 자녀를 낳으라니까 참 아빠 자녀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돈 얼마 드는 줄 알아요? 5억이 들어요. 둘 낳으면 10억이 들어요. 우리 남녀가 둘이 합해서 벌어갖고 한 달에 벌어서 그거 10억을 언제 벌겠어요? 그럼 집도 언제 사겠어요? 그럼 그러면 또 이래 했대. 그럼 그렇게 다 남이 하려는 거 다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러면 애 나가고 천민으로 키울 것 같으면 뭐 할라? 평생에 누구 노예같이 살더라 하면은 그걸 뭐 할라 낳겠어요? 또 이런데 노예같이 배운 것도 없고 교육을 안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또 이런데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자, 우리 나이 든 자식은 2인자한테 물어보겠다. 민정이 없지? 없어? 또 지민이도 없죠.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 맞는 말 같아요? 5억 들여, 2명 10억. 기껏 벌어봐도, 그러면 너가, 내 생활이 그다음부터 없어요. 또. 자꾸 나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많이 나면 어떻게 되려고요? 그럼 천민으로 키우라고요? 내가 난 부모가 그래도 자기 자식이 바로 되도록 키워야지. 그래, 남보다도 못하게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낳는 게 걔한테 낫지 않아요? 낳은 게 제가 안 돼요? 이러더래. 이인자 선생님, 맞아, 틀려? 잘 모르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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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희야 어떻게 했냐?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지? 그래, 어쩌면은 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 과거를 생각해봐서 우리가 낳을 때는 뭐, 교육비가 그래 나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키우긴 키워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현실이 키우려고 하면은 교육비도 그래 많이 들고 또 뭐 그렇게 일반적인 어떤 조건 따라 키우려면 교육비가 많이 들고 둘이 실컷 벌어봐야 애들 밑에 다 엮고 뭐 할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뭐 없으면 자기들 생각대로 말하면 교육을 못 시켜서 천민으로 세상 요즘 신분사회 천민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인간 생각으로 보면은 맞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미국도 내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 그러더라고. 백인들은 적게 낳고 잘 사는 적게 낳고 아주 돈 있는 사람은 안 그렇지만은 보통 월급 생활하고 보는 사람은 거기도 미국은 미국은 제대로 키우려면 돈 더 많이 들어가요. 미국은. 그러니까 애 하나 바로 키우려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애를 아예 안 낳든지 낳아봐야 하나 낳는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많이 낳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제대로 하려니까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세상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멕시코에서 올라온, 남미에서 올라온 히스패닉계 사람들은요, 무조건 많이 낳는데요. 낳는 대로. 그럼 나라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자녀수당 같은 게 있대요. 그거 가지면 그냥 먹고 산대요. 엄마가 일 안 해도 된대. 근데 백인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학교를 보고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그냥 저기 공립학교 이런 데나 보내고 대학 같은 데는 못 보내고, 그지? 그냥 뭐 학교 되는 대로 뭐 학교에서 해주니까 보내고 뭐 먹고 살고 이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우기는 싫다는 거지 또. 자기들 그 나쁘게 보면 백인들의 밑에 종으로 키워주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라 어떻게 보면. 응? 자 그렇게 산대. 히스패닉 그래서 좀 미국은 히스패닉인들이 자꾸 늘어난대. 많이 나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자 인간 생각으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알겠지요? 왜? 자기가 키워야 되니까. 근데 우리 아까 원희룡 얘기합시다. 원희룡.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못 키웠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 아버지 그 가정의 표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랬겠죠. 그죠? 수능에 전국 수석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입학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부모한테 지박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맨날 죄송하다 그랬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거는 하나님의 보여는 기적과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 우리 교인들 보고도 그래요. 먹고 남의 아들로 다 그래 교육을 시키지 말아라. 거기에 돈 다 힘 다 빼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 키워주셔야 되지, 그것도. 저도, 우리 때는 내가 우리 애들 세면하지만 나는 목회하면 어려우니까 뭐 대학교는 아예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시대가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도 그렇더라. 자기가 공부를 꼭 하려고 애를 쓰면은 꼭 하게는 되더라고, 대학까지. 근데, 그러니까 우리 막내는 내가 과외 수업 안 시켜준다고 아빠 3일 동안 노가다 갔다 하면, 그때는 노가다 하면 10만 원인가? 그 당시 옛날에는 한 20년 전이니까, 그죠? 받으면 노가다 이틀만 나가면 한 달 학원비 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다른 애들 다 가는데 자기는 못 간다고. 공부에 대해서는 난 그랬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지. 그래, 자기들은 마지막에 아빠가 잘 밀어서 난 서울대학 충분히 갔어요. 이런 말 하고 그래. 야, 내가 하도 말이 안 돼. 그래. 그건 좋은데, 넌 어떤 사람은 과외를 다 시켜줘도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는 사람도 있잖아. 머리가 안 되니까. 아무리. 너는 하나님 그 정도 머리를 줬으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안 되겠나? 또 이렇게. 너가 세상 사람들 보면 더 주면 더 끝없이 욕심을 가지는데 머리도 안 준 애들은 김보은 목사님의 큰 집의 다리들은 돈이 많아가 싸발려서 공부를 시켜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다는 거예요. 거기.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끝없이 욕심을 가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공부를 하면 되겠지 하고, 물론 내가 그러면 던져둔 건 아니에요.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둔다고 그냥 알아서 공부해라 이 뜻은 저는 아닙니다. 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는 공부를 하도록 제가 많이 신경을 썼죠. 왜? 그 당시 교재를 써야 되니까 저 서울 청계천 같은 데 가서 헌책방에 가가지고 영어나 수학 하는 참고서들 제가 사줘가지고 다 공부를 하게 만들어줬지.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내가 학원도 알아가지고 어떤 데 학원 가보니까, 그 군포에 있는 학원 원장이, 아이고, 내가 목사님인 줄 알고, 목사님, 나도 내 친구 중에 그런 놈 한 번 봤어요.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주일 지나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정도 공부하는 애들은 우리 이런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여기는 보통 애들 와서 공부하는데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학원 다니려면 저 서울 노량진 가서 단과반 필요한 공부만 딱 하는데 거기는 좀 공부를 못하면 어렵지만 거기서 공부하면 진짜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일반 학원에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왜냐? 뭐 하나 보는데 강의 잘하는 데는 그 학생들이 200명도 500명도 하면 몰리는 거예요. 근데 단가가 굉장히 싼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난 그래 들어가지고 그렇게 시켰더니 애들이 그렇게 다니더라고 보니까. 걔들은 군포에 다니는 학원 시세에서 못 다는 거야. 이런 데는 그냥 시간만 빼고 정말로 공부하려는 애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부족한 그거만 공부하면 딱 되잖아. 근데 일반 이런 학원 전과반을 다니면 같은 아는 걸 빙빙 돌려서 깊이 있게 공부도 못 해. 돈은 많이 나가고. 또 자기가 또 보고 있게 하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돈이 없어도 또 노력해서 공부시키는 방법도 배우고 또 자기들이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면. 그렇지? 축복해 주시면. 물론 자기들이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그거는 내가 알아가지고 그 학원 원장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가르쳐서 자기가 가서 공부를 했지.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돈 적게 들면서 공부를 할 공부만 딱딱 찍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돈이 많이 있으면 이런 학원 다니면 깊이 있게 가르치지도 않고 슬금슬금 시간만 때우는 거라. 근데 공부 진짜 하려는 애들은 그런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진짜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근데 부모들은 학원만 보내면 안심이 되는 거야, 무조건. 그것도 모르고. 제가 말하는 거는 내가 부모들 얘기하지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신경을 쓰고 또 시간도 또 다 조금 시간만큼 쓰고, 그지? 그 정도 하지만 지나치게 그걸 내 범위 안에서 목회자가 시간을 거기 애들한테 다 뺏기고 빚을 내서 다 하고 남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뜻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범위 내에서 자식들에게 자기 마음과 시간과 힘을 쏟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믿고 부모로서 해야 될 시간과 마음과 경제를 안 쏟으면서 하나님이 해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하나님이 자기가 주신 범위 안에서 다란 뜻이에요. 또 내가 뭐 공부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들은 알 수가 없잖아. 저는 공부를 좀 해봤으니까 대충은 알잖아. 조금. 모르는 부모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원희룡 아버지 같은 사람 아마 잘 몰랐을 거야. 그래서 원희룡이가 하나님 알아갖고 인도에서 그렇게 머리도 열어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부모들이 나는 전혀 공부도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나경숙 집사님 같은 맨날 저는 머리가 전능은 아닌데 똑똑한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맨날 그 공부를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했으니까 애들 어떻게 할까? 이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지? 기도를 하더라도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위주가 아니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또 이런 목표에서 공부를 또 조절해서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그 아이에 맞도록 부모는 자기 힘 있는 대로는 다 하면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희는 엄마 닮아가지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놀기만 했어요. 근데 이 강희야, 너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지? 학교도 보통 보통 학교 등교 시간이 몇 시예요? 원래가? 아침 몇 시까지 가야 돼? 9시까지 가야 돼. 저는 1시도 가고 그랬어. 선생님이 출석할 시간까지 빨리 와라 이래 하고 이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출석에 선취하고 졸업을 시켜줬어. 그래서 저는 잘했다고 봐. 왜 실컷 놀다가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엄마 기도 들어줬는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이제 말씀이 예배만 오면 목사님 설교가 자장가야. 그래갖고 나경수 집사님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잔다고. 목사님 자기는 이제 은혜를 받지만 아들은 설교만 들으면 그 시간부터 눈 감았다가 예배 마치면 깨니까
그 희망이 없다고 봤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또 말씀이 딱 들어가게 해줬어. 그래갖고 또 군대 가서는 또 아주 뭐 군종 이름은 안 붙었지만 작은 부대니까 군종까지 또 잘해서 많은 사람도 구원해 봤어. 그죠? 그러고 와서 이제 내가 이제 너 공부 좀 하고 그래도 뭘 하려면 뭐 전문학교 학벌은 아니라도 전문학교 가서 전문적인 기술 하나 배우고 살아야 안 되겠냐.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공부하라 했더니 자기가 공부를 이제 6개월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대라 가지고 남이 공부를 다 안 하니까 자기만 공부하니까 다 그 보통 때 같으면은 뭐 그런 학교도 못 들어가는데 남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자기 공부해서 그 정식으로는 예비로 했는데 다 합격이 돼버려서 낸 데마다 다 예비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지금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해. 그러니까 뭐 실컷 놀다가 지금 때가 돼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실컷 놀 때가 애들이 놀 때 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지금 자기가 들어간 학과 가니까요. 다른 대학 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다시 안 된다고 그 좋은 대학 나왔던 4년에 나왔던 다시 지금 자기 저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제일 막내래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아. 그죠? 세상에 살아보니 놀아도 봐야 되잖아. 학생들이요. 학생 때 못 놀고 맨날 학원에 끌려다니고 하면 나중에 부모 손 딱 났을 때 실컷 논다 공부도 놀아요. 놀지 못하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제 강의는 실컷 놀아봤으니까 뭐 더 노는 건 할 수 없고 노는데 포언지는 건 다 풀어졌을 것 같아. 아직 더 놀고 싶냐 강의야? 아니래. 근데 이제 그 나쁜 버릇을 뽑기가 힘들겠지 이제 그동안에. 그래 다 살아요. 내 말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녀 낳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녀를 낳으면은 이 신앙의 사람들 옛날부터 지금도 그래. 하나님이 키워주시면은 키워진다. 알겠죠? 뭐 공부만 그런 게 아니야. 공부도 하나님이 주시면 부모가 남의 10분의 경제적으로 10분의 1밖에 지원 못해도 이렇게 해서 남보다도 뛰어나게 공부를 하도록 만들어주면 하나님 그걸 만들어줘요. 하나님 축복으로. 근데 하나님이 안 하게 하면 내가 돈을 벌어서 막 싸붙여 발라대도 이놈이 공부를 안 하려는데 본인이 공부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거. 또 하나님 또 길을 탁탁탁탁 막으면 또 안 되는 거야. 또 뭐 좋은 대학 나왔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순서가 또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고 주려면 조금 못한 대학 나왔는데 그게 도리어 그 시대에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 공부한 게 쭉쭉쭉 벗어나가도록 또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그게 이제 살아보면은 처음에는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이 맞겠지. 그래, 5억 들고 또 남같이 다 해서 공부를 시키고 가해도 시키고 뭐도 해야 안 되겠냐. 인간적 생각이 이게 맞는 것 같지. 근데 그걸 우리 완전 100%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지고 잘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나는 한 명 낳겠다. 내 마음대로 2명 낳겠다. 그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낳으려 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한 명도 못 낳아. 또 하나님이 둘, 셋 낳으라 하면 또 낳은 대로 또 키우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키우면은 하나님이 또 잘 그것만큼 키워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도리어 애 하나 혼자 큰 것보다 형제가 둘, 셋에서 키우는 게 여러 면으로는 정서적으로 낫습니다. 하나 사는 것보다도. 제가 말하는 건 인간 생각으로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다수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사회에 제가 우리 딸 막내 보니까 그 위에 1%, 2%, 뭐 5%대 애들이 그런 여자애들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자기들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큼 공부해 오고는 것도 힘들거든. 공부를 시키려고 보니까. 안 그렇게 했어. 그죠? 그러니까 인간 계산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공부를 영 못해도 더 잘 사는 애들은 잘 살거든요. 하나님이 연계주면 다른 길로 가서 얼마든지 더 잘 살거든. 또 보니까. 세상에 지금 내 말하는 거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뭐라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라고 지혜 근본이라고 우리 아까 잠언서에도 몇 군데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저는
그걸 가지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 믿는 것까지도 내 생각대로 믿으려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오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제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알겠죠? 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오늘 여기 믿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세상도 그렇게 살아가면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 여자들의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고 또 낳아도 적게 낳고 자기가 벌어서 막 키우려는 자기가 다 키우려는 그런 생각이 인간 생각에는 맞지만은 넓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희 씨 알겠죠? 주선이 알겠냐? 우리 주선이 주의만 할 때면 이것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크게. 미리 그렇게 인식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할 때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지금 50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결혼을 했지. 이인자 집사님 결혼할 때는 하나 키우면 5억 든더니 그러니 어떻게 키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무치게 요즘 애들 보면 무치게막이 결혼했네 이렇게 생각도 안 해보고 결혼했다니 무치게마다고 한다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저 누구 50대지 이제 60대 우리 양종심 지사님 결혼할 때는 더 그렇겠지. 더. 그때는요, 월세방에도 들어가서 결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월세방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산다면 미쳤다 하지 않았어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은. 무치게마다 하지 않겠어?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 뭘 말하려고 이러는가 하면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까지도 인간 생각 안에서 자식도 키우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자식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데가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키우냐? 그래서 저는 하나님 따라가서 키우기 힘써 내가 하는 데까지는 다 하고 하나님께 또 같이 키우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신단 말입니다. 모든 자식 키우는 인간 중에 제일 큰 일, 중요한 일이 자식 키우는 일입니다. 자식 키우는 일이 다른 말은 사람을 영육간에 양육하는 일보다 가치 있고 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는 게 일 중에 제일 큰 일인데 남자들이 돈 벌어오는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빠들도 돈을 벌어와도 바깥 벌어와도 같이 그걸 갖고 계속 자식을 하나님을 좀 빼놓고 자식을 양육하는데 나는 일을 했고 아내는 일을 해서 같이 큰 일을 하고 있지. 우리 보자. 저 누구 전학선 집사님 밖에 돈 벌어오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만 힘이 들어요. 이지영 씨는 지금 뭐 돈도 안 벌어오니까 뭐 그건 적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둘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둘이만 키우면 되겠어요? 누구하고 같이 키워야죠? 주님하고 같이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가는 제일 큰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거야. 돈 버는 게 큰 일이 아니에요. 돈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넓게는 자식만 아니라 자식을 또 키우는 말씀 안에 키우는 가운데 내가 더 잘하고 있어. 내가 또 우리가 다 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잖아. 하나님 꼭 순서로 자식을 낳아서 자녀 믿음으로 사랑으로 키우고 내 자신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은혜를 더 받는 길이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내고 잎을 내기 때문에 더 굵어지잖아요. 더 둥치에서 많은 걸 받아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께 받은 걸 더 나누고
그래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내게 넘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그 자연계시를 통해서 은혜를 알고 또 많은 형제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해봐야 내가 그 실상으로 더 알고 잘하게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이런 원리를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도 그러죠. 나라의 교육의 병년대가 제일 중요한 일이 뭐 깨달은 사람들은 교육이라 하잖아. 경제보다도 우선. 교육이 바로 되면 경제는 바로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거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금 양육과 우리가 교육과 훈련과 연단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 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알기 위해서 한 번은 또 하나님 범죄하도록 던져놓 일부러 누가 보면 이게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냐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 구절에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저는 몇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이 잘 칭찬받던 사람이 마귀가 와서 막 그 집안을 흔들고 할 때 욥이 나중에 교만하고 원망하는 죄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더 깨끗게 하시려고. 그죠? 다윗이 또 우리아 아내로 범죄하는 거, 그건 직접적인 표현이 없지만은 그 뒤에 어떤 인구수를 세는 거 있잖아요. 인구수를 세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진노해갖고 백성들이 온적을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래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악함을 깨우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는 신약에 제가 두 군데 자주 얘기하죠. 로마서 1장 11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대속을 말합니다. 그 다음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이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 여기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믿는 믿음을 믿음의 의라 이래 말하는 겁니다. 제가 뭘 지금 말하기 위해서 계속 들고 왔냐 하니까 야가서에 나오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아무 흠이 없는 이게 어떤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은 말을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말씀의 주제가 그거라 했죠. 뭐라고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성도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알자 하고 한 번 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모든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거를 원하신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발표한 대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성경에 말한 그대로의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잘못돼갖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니까 똑같이 똑같이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니, 그들은 안다고 했는데 왜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삐뚤어지게 알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한 거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진짜로 체계적이고 복잡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단순하게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어떤 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면에 하나님은 돼.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돈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저 사람들 맨날 하나님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이 다 하려니까 돈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뭐 자식도 어떻게 해.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살아가는데.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니까 단순한 거야. 아까 어린애가 엄마만 바라보고 하니까 단순하게 사는데 자기가 뭘 다 챙기려면 얼마나 복잡하게 살겠어. 그게. 오늘 우리 생활 자체는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거 말이야. 하나님이 복잡하게 해놨어.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 복잡한 것들 당신이 다 해갖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는데도 사는 거야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련한 사람도 예수를 세상에 지능이 모자라고 가난한 사람도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면 내가 똑똑한 줄 나보다도 잘 사네. 나보다도 만족하게 사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다 해보려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데 저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사네. 그래서 어떻게 바보같이 사는 게 더 행복한가 봐.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데 그렇죠? 네? 그 사람 단순하게 산다고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간이 다 모든 걸 할 능력을 갖추고 살라고 하는 게 똑똑하다고 보고 하나님께 맡겨 사는 걸 바보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나기 씨는 맞아요? 대답을 무슨 설교인지 안 들었구나. 김영민 씨한테 물어볼게. 자기가 다 모든 걸 알아갖고 탁탁탁탁 이래 하는 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걸 바보라고 해요. 그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걸 맡기고 인간이 해야 될 것들 중에 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 그죠? 그걸 열심히 하겠다. 그게 지혜가 맞아요? 그게 지혜지. 꼭 내가 자주 얘기하는 자연계시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보라고요. 부모를 믿고 맡고 따라가는 게 지혜잖아요. 자기가 하려는 게 지혜요? 어린 게? 그거 겉똑똑이라 하잖아. 겉똑똑이. 그래 당해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어여쁘고 흠이 없다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 4장 몇 절이고 4장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나의 누이라고 한 거는 한 부모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하는 말이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예수님은 적자고 우리는 양자로서 뿌리는 아버지 한 분에게 똑같은 그런 자녀라는 뜻입니다. 나의 누이. 또 나의 신부라는 것은 또 우리 입장이 당신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이런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둘로 나눠서 말한 겁니다. 나의 누이는 뭐라고? 뿌리가 똑같이 한 아버지, 나의 신부는 사랑하는 아내, 알겠죠? 이런 관계에서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거나. 왜 주님의 마음을 딱 빼앗겼어요? 한번 봅시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을 때 자녀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빼앗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빼앗는 홀딱 반한단 말이에요. 너무 예뻐서 어떨 때 애기 예쁘면 깨물고 싶게 예쁘다 막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왜 어떻게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뭐겠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애기들이 이런 좋아요. 너무 좋아갖고 막 웃어주면 너무 예쁘지? 그죠? 반응만 해줘도 예쁘잖아. 오늘 우리가 그래 내가 어려움을 줬어. 그런데도 당신밖에 없어요. 좋은 것도 있어도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자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예? 이성수 예뻐 한번. 그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도 혼자서 퉁퉁 울고 낙심되고 불안해하면 같이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주님께 탁 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줄 건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데 찾아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거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니까 어떻게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싹 빼앗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게 어여쁘고 순전한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에 의해. 그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 오셔가지고 내 제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 그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이제 알아요. 근데 이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주고 또 의롭게 하나님과 의를 또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그 의를 갖고 내 의는 없는데 우리 엄마가 다 해놨어. 그래, 엄마 믿고 막 하잖아. 그렇지, 어디에 가서. 그렇지. 요즘 너무 엄마한테 지나쳐갖고 다 문제가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딱 갑니다. 그러면 돈에서 저 엄마가 저렇게 해갖고 왔으니까 잘 받아줘야지. 또 이래 하잖아요, 세상도. 예수님의 피공로를 가지고 이제 사제 위에 칭의를 갖고 나가니까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화친의 공로까지 있으니까 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더 주님과 실제적인 생명의 연결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제 이 죄악으로 주님과 끊어졌지만은 다시 예수 피공로로 이제 나는 사함 받고 주님과 연결이 됐어. 내 의는 없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의 의를 믿고 왔어야 하면, 이야, 너무 착하다. 내가 아들을 보내서 한 거를 이렇게 알아주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게 보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빼앗았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이걸 주님은 의라고 하는 거지. 뭐 10계명 중에 몇 계명, 5계명. 나 주일 오늘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었어요. 네, 또 나 오늘 연보도 했어요. 몇 가지 합시다. 그지? 거짓말 안 했어요. 이런 거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자기 행동의 의를 갖고 나가면 주님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자,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죠. 자, 3장 20절에 나오죠. 분명히 율법으로는, 율법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뭐요? 육체가 어때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뭐만 알게 된다고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우선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 회개할 게 찾게 보인다는 것은 일단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순서예요. 율법을 행위했다고 자꾸 의롭게 여기고 바리새인같이 행위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의를 모르는, 하나님 벌써 길을 막아놓은 거야.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율법으로는 죄를 자꾸 깨닫고, 내가 또 율법이 또 부족하구나. 이게 정상적인 순서지. 바리새인같이 이거 자랑하고 이래하는 거는 벌써 이 사람은 그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왜? 율법의 예수님은 마침이라는 거,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한 자라는 뜻이,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다른데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죄 칭의 바친 또 부활의 새 생명을 준 것을 나를 위해 했다는 것,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믿기만 하면 누가 똑같이 오는 그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이거를 믿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눈으로 한번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은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그거를 엄마만 보고 뭐 하는 걸 예쁘게 보겠죠. 그렇잖아요.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누구의 마음을 빼앗아요? 예? 누구의 마음을 빼앗아요? 주님을 한번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쳐다보고, 어려울 때마다 쳐다보고, 밥 먹을 때마다 쳐다보고. 어린 자식이 엄마 쫓아가는 게 귀찮아요? 귀찮아요?
저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막 뭘 저를 맨날 귀찮게 하는데 그 귀찮게 하는 게 그게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예쁘게 보여요. 예쁘게 보이거든요. 딱 눈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그다음 또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내 목에 구슬 한 깨미가 뭐예요? 이 목에서 말씀이 한마디 나오고 깨달음이 한마디 나오고 이게 뭐 구슬도 껴야 서말 기술 껴야 그 뭐가 된다. 한마디 한마디만 한 구슬 한 깨미라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모이는 또 여러 말을 말하는 거지만 한마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연장하고 부족합니다. 회개하고 회개하는 말로 주님 앞에 또 나오고 또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그러면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당신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남이 그러면 힘들겠지만 어린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예쁘겠지요. 뭐 나이 든 자식이라도 그러면 예쁘겠지. 우리 보자. 신하여산에 우리 민주가 안 왔네. 민주가 그래도 아직 교회는 안 오는데 교회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교회 온다고 지금 한 10번은 두들겨 올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그래. 그래도 못 오다가 오겠다고 하니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대. 그래.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가 못하지만 주님 또 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 형식, 외식으로 거짓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일 넘어지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 내일은 넘어졌지만 알겠죠, 그죠? 근데 또 넘어져 버렸어. 그것도 어떡하겠어, 그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도 예쁘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말을 믿음의 말을 탁 하고 또 생각하는 거 그것도 예쁘고 그렇죠? 목에 구슬 한 깨미로 어린가 우리 뭐 애기들 무슨 말하면 말한다 예쁘다 하잖아 여러분들도. 근데 주님이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예쁘겠어 안 예쁘겠어? 예쁘겠죠. 마음을 빼앗은 거지. 근데 어떤 분은 내 이렇게 했어요. 몇 가지 해놓고 자랑하고 하면 예쁘겠어요 안 예쁘겠어요? 예? 그럼 속으로 너가 안 해도 충분히 다 하거든. 2인자 입사에 안 해도 하나님 우리 3번께 충분히 다 하거든요. 제가 또 누구 보고 그러지? 이용녀 보고 이용녀 안 해도 충분히 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2인자 입사할 때 그런 말 안 해봤는데 뭐 이제 혹시 속으로 생각하면은 그래 내가 저 강한도 교회 가니까 어떤 분이 뭐 자기들 연보를 많이 한다고 좀 뭔가 의시되는 것 같고 또 전도 자기 주일 학생이 많다고 의시되는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시험 드니까 저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 다 본인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 하나님은 은혜를 줘서 자기도 연보도 하게 되고 또 그 복음 사업도 하게 됐지 뭐 자기가 그거 갖고 감사히 여겨야지. 그가 의를 세울 게 어디 있겠어. 우리 나유수사님이 우리 교인들 요즘 밥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자랑은 안 하고 아마 봉사한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줘갖고 연보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어요? 공로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이게 주님 우리 어린 아이에게 어떤 일을 잘하는 게 그거를 온전하다, 어여쁘다, 흠이 없다 이래 안 하고 그저 부모의 은혜를 알고 어리가지만은 부모가 필요한 줄 알고 부모 그걸 웃고 어린 게 감사하고 이래 하면은 어린 고기에 맞도록 그게 어여뻐서 흠이 없고 또 좀 크면 또 요구하는 게 한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의 거기에 맞도록 또 어여쁘고 순전한 게 있겠죠. 어린애가 치면 하면 안 되겠지. 거기에 맞도록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거. 그러면 이제 점점 자랄수록 순종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순종으로 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을 한 행위. 순종을 하는 행위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의 행위까지 나타나는 거는 적어요. 대부분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몸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는 좀 적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안에서 벌써 주님 보기에 마음을 빼앗은 그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내게 구슬 한 깨미로 살면 자기는 힘들겠어요? 자기도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겠어요? 주님만 마음 빼앗았어요. 자기도 본인도 같은 큰 만족과 생명과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이종수 씨 어때? 그럼 하나님만 좋아하고 그 자기는 안 좋아요? 애가 웃는 애가 자기는 힘들게 웃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게 하면 자기도 너무 만족하고 기쁘고 생명이 있고 이래 하겠죠, 그죠? 근데 이걸 떠나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복이 없겠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 목사님 설교가 지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쉽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아가서를. 예?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뭐 저 잘못 들으면 뭐 하나도 하는 거 없게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런 게 없지 않고 외식이야. 말만 빤질빤질하는 거 더 밉상해 돼. 그거 외식이라 그래. 그걸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그 감사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지 않은 거는 그거는 뭐죠? 외식이야, 외식. 외식하는 사람은 더 회개하기 힘들어.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고 악이거든요. 악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이제 글로 갑시다. 그 로마서로 가면은 내가 벌써 50분이 되네. 시간이. 그래서 넘어가서 그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는 개인과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은 감사한다는 그분의 영광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감사가 있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가정은요, 망해요. 개인은 망해요. 그동안까지 자, 감사와 영광은 다른 것 같아도 하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감사하면 그 사람이 내게 영광된 대상 아니겠어요? 감사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은혜를 베푼 자가 나한테는 영광된 존재 아니겠어요? 영광이라는 건 내가 진정 그 은혜를 감사하는 대상을 감사할 때 영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있을 때 내가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다 했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과 만물에게 나누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영광의 찬송이 우리가 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영광의 에베소 1장 6절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찬미하게 만든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또 우리 만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알겠죠?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자가 돼야 모든 사람에게 또 그걸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걸 다른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를 알고 너무 귀한 줄 알고 감사해서 나의 전부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 자체가 자기가 영광을 아는 자예요. 아시겠죠? 돈 때문에도 다 바치는데 우리가 아주 북한의 사이비한 악한 종교에도 다 바치고 살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해 다 바치고 사는 게 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까? 하주희 씨, 지금 젊은데 좀 더 많이 놀아보고 하나님께 바쳐야 안 되겠어? 아니야. 우리 민영이도 아마 바꿔질 거야, 내 생각에는.
바꿔질 거라고 보고 있어. 그래서 젊어서부터 믿는 사람들이 좋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으로 그냥 믿는 것보다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도 하나님이 그때 언젠가 좀 젊었을 때 미리 한번 탁 그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하면 더 믿음이 깊이 들어가. 예, 그런 게. 그래. 저는 오늘 오후에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 그래, 우리 로마서 1장 21절도 나오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높여.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이면수 목사님이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기도를 했대. 자기 가족을 자기 예수 믿고 몇 년 만에 온 가정에 다 예수 믿게 됐대. 그래갖고 자기 사남 3년가 자기 형제들이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이 다 예수 믿게 되니까 그 밑에 손자들, 조카들까지 다 하니까 지금 50몇 명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됐대. 너무 감사하대. 그런 사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소원이 있잖아. 그치,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은아, 너 고등학교 몇 학년이냐? 1학년? 야, 너보다 3년 어리게 했네. 그래도 충분히 하니까 너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알겠지? 우리도 저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주은이 엄마, 주은이가 엄마보다도 지금 어려도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 우리 강희가 나경씨 사님보다 잘 믿을 수 있대도요. 아시겠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에게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 이 세상도. 자, 저는 그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또 회개하려고 찾아왔어. 그래갖고 그물을 받아서 그쪽에 깊은 데로 던지라 했지. 깊은 데로 던지라니까 고기가 막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물을 던졌는데 2배나 가득 잠기게 돼갖고 막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기 좋아서 많이 잡혔다고 춤추고 노래했어요. 나이사를 어떻게 했어요? 고기 빨리 팔아갖고 돈 만들어야 되겠다 막 좋아서 막 날뛰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딱 던져놓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참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 아이고, 빨리 팔아갖고 뭐 하자, 막 자랑하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이 벌써 그 표적을 못 보고 돈만 본 사람이야. 그 사람 분명히 나중에 시험 들어. 근데 베드로는 될 만한 사람이니까, 아니야. 이거 보니까 주님이 너무 크신 분이야. 내가 이 주님을 떠난 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 돈이 그 세상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을 알게 됐어. 표적을 본 사람이야, 이 사람이. 기적 보고 고기만 본 사람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은 많이 봐요. 그렇지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더 그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영광이 임한 개인이고 가정이야. 근데 그거 줬다고 또 그거 자랑하고 더욱더 그걸 따라가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